우리 에스겔 28장 1절로 26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달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임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자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우며 내 지혜를 더럽히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지키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로 왕과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두로 왕의 패망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여러분, 이 두로 왕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이 두로 왕의 패망의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신이라고 자처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 두로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 두로는 이 페니키아의 해안에 있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죠. 일찍이 이 해상 무역이 발달되었던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무역으로 말미암아 이 두로는 동지중해를 지배하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무역으로 아주 많은 돈을 벌어들인 나라. 그래서 당시에 이 독보적인 해상 무역으로 인해서 이 두로 왕은 큰 부를 그리고 큰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자 교만하여져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바로 자기 자신을 앉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교만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 하나가 보이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이 두로 왕은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니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지혜롭다라고 여깁니다. 내가 최고야, 이런 의미죠. 내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오늘 이 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인생의 최고가 되어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죠. 아담과 하와의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를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죠. 그래서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필요 없다라고 여겨서 범죄했던 사건이 바로 선악과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뭐냐면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 자신이 가지려고 했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했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경험한 경험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내 본능대로 튀어나오는 감정대로 쏟아버리는 것, 그리고 내가 유리한 대로 내 인생을 결정해 나가는 그 모든 결정하는 그 주인이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자꾸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혼자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도 필요했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일도 필요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존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의 이런 치명적인 교만의 모습이 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의 태도와 삶의 모습 속에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본문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두로왕 마음 가운데 깊은 교만이 있었고 스스로를 향하여 지혜롭다 여기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삶의 한 정황 속에 그의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물질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물질로 말미암아 그가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생활의 수단이지 결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은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모든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돈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그 돈을 사랑함으로 그 돈을 섬기고 그 돈에 의해서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버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돈을 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잘 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것은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신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신뢰하는 거예요. 돈이 내 운명을 책임져 줄 수 있다. 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돈이 우리의 자녀들을, 돈이 내 가정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돈을 신뢰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물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을 왜 사랑하면 안 되는가? 앞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해야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오늘 성경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수록, 돈이 많이 내 시중에 들어올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저주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 돈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반면에 내 시중에 돈이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그 물질을 흘려보낸다면 여러분, 그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물질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그 물질에 지배받지 않는 그 물질의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소유로 살지 않고 존재로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물질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로왕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축복을 자기 자신이 이루온 것 마냥 그렇게 교만하였습니다. 급기야 그 많은 물질로 인하여서 그는 교만하였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엔화의 돈을 자세히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본의 돈에는 우리 민족이 원수처럼 여기는 히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의 사진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인물들이 그들의 근대화에 박차를 가했던 인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 돈에 그런 인물을 새겨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지폐에는 10,000원짜리에는 어떤 인물이 새겨져 있죠? 세종대왕이 새겨져 있습니다. 5,000원짜리에는 율곡 이, 1,000원짜리에는 태계 이황 선생님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미국 달러가 없어서 달러가 계신 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달러에는 여러분 어떤 문구가 새겨져 있냐면 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이 독립국가로서 화폐를 발행하면서부터 오늘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는 그 지폐에 새겨진 문구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에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많은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면서 가지고 온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처럼 절대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놓으신 것을 그저 청지기처럼 잘 관리하여 쓰다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또 누군가에게 맡겨놓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으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또한 자족함으로 오늘 이 두로왕과 같은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두로왕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 스스로가 지혜롭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인 오늘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인정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앞에서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마음으로 청지기적 삶을 살아내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못내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특별히 이제 몸된 교회에 돌아오실 때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반기 사역을 힘있게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중직들과 우리 귀한 목자들 또 사랑하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격을 담아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